할렐루야. 저는 오늘 잠언서 21장 1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올바른 처신, 인생을 사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이 또 많은 분들이 얘기했듯이 우리 인생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혼자 독처할 수 없어요. 아담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려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 두 가지 관계가 좋아야 된다. 첫 번째는 이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려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깨지니까 자녀들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관계가 깨지니까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올바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요즘 우리가 피부로,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우리 인간이 편리를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좀 더 아름답게 산다는 이유로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망가뜨리고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면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지불 합니다. 요즘 기후재앙이라고 하잖아요. 자,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 대가로. 이제서 자연을 되돌리려고 해도 이미 망가진 자연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냐, 그 지혜를, 그 비밀을 오늘 이 잠언서 27장에다가 담아놓았다 그 말이에요. 자, 저는 오늘 1절부터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 앞에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해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어때요? 자, 탤런트, 배우, 그 사람들은 화면에 비춰지는 주인공하고 실제 삶이 다르죠. 맞아요? 우리는 지금 내 인생을
화면 속의 주인공으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영화 속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삶의 주인공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연출을 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배우가 되고, 그래서 모든 드라마나 모든 영화는 몇만 관중, 시청률 몇 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흥행이 되고 시청률이 대박이 나고,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삶이 흥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대박 났습니까? 내가 만든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포장을 하고 화려하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우들이 그 씬 하나를 찍기 위해서, 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옥 같은, 특히 사극한 사람들은 보면 그 갑옷, 그 복장 하나만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그들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호응을 받고, 그래서 화려하게 상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자, 오늘 저는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한때 화려했던 사람들이 초라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방법을 두 종류로 소개를 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실래요? 사냥꾼의 삶. 사냥꾼의 삶. 자, 사냥꾼은 어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냥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사냥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굶어야 돼요. 내 처자식이 굶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양이과 그 맹수들 한번 봐보세요. 사자도, 호랑이도, 표범, 하이에나, 아무튼 모든 고양이과 육식 동물들은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디에 있는가?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목표를 정하죠. 그리고 소리 나지 않도록 조용히 다가가요.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서 이제 전력을 다해서 쫓아가요. 그러면 어미가 처음에는 새끼를 보호하느라고 같이 뛰죠. 그러다가 이제 급하면 어떻게 돼요? 새끼는 놔두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요. 그때 처져 있는 새끼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육식 동물들이 사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잡아먹는 것이 사냥꾼이에요. 자, 오늘 또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잡아먹고 다른 사람을 피눈물 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이건 사냥꾼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냥꾼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누구를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으면 내가 굶어야 돼요. 자, 사냥꾼들은 오롯이 안지나서나 자나깨나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누구를 잡아먹을까?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타켓으로 정할까? 그러니까 삶의 방향, 삶의 모든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자기 먹잇감으로 보는 거예요. 부모도 먹잇감이에요. 자식도 먹잇감이에요. 형제, 친구도 다 먹잇감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세상 사업하는 사람들, 세상 세일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뭐 보험이나 뭐 아무튼 판매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가족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도를 해요. 이거 먹어봐, 이거 써봐, 좋으면 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줘, 친구한테 얘기해줘. 그쵸? 전부 먹잇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순히 잡아먹히면 배가 부르는 거고, 도망가 버리면 다른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잇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먹잇감으로 정하면, 타켓을 정하면 약점을 찾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네? 저 사람의 약점이 뭐지? 그 약점을 공격해야 먹잇감이 될 거 아니야. 사냥에 성공한다고. 자, 온통 오늘 하루도 무엇을 사냥하지? 누구를 사냥하지? 누구를 잡아먹지? 그래야 내 배가, 내 주머니가 채워지고 내가 만족을 얻고 내가 평안히. 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냥을 하면 행복한 거고 사냥을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가치가 그래요. 그래서 남을 잡아먹어야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피를 흘려야만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자가 으스렁으스렁 돌아다니는 거이 뭐 하는 거예요? 먹잇감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 삶, 그런 인생이 행복하냐는 거예요. 자, 사자는 자기 자신은 라이언 킹이라고 하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그 사자가 나타나면 다 도망가버려요. 다 등 돌려버려요. 다 피해버려요. 그런데 피하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먹이에 한눈 팔고 거기에 먹느라고 정신없이 머리 쳐박고 있는 사람들은 사자 밥이 돼요. 이거 꼭 명심하셔야. 자, 그런데 두 번째, 농부. 오늘 여기 마지막 21절부터 쭉 보면 목자, 양떼를 기르고 소떼를 돌보고
농부와 목자가 나와요. 자, 농부는요, 오늘 심었다 해서 오늘 열매가 맺나요? 자, 소떼 양떼 기르는 사람이 오늘 양을 돌봤다고 해서 오늘 새끼를 낳나요? 아니잖아요. 자, 농부나 목자는 멀리 내일을 내다보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갑니다. 하루아침에 일약천금이 생길 리가 없어요. 네, 좀 힘들고 어려워도 농사 짓는 것이 쉬워요? 가축을 돌보는 게 쉬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나서부터 계속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솎아줘야 되고 끊임없이 가을 추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또 지금처럼 가물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거나 이 자연재해로 다 1년 농사를 망쳐버려요. 그러면 또 그 농부는 어떻게 해요? 다음 해를 준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금년에는 실패했지만 내년에는 성공할 거예요. 내년에는 잘 될 거예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다시 또 씨를 뿌리고 다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준비해요. 자,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오늘 지금 솔로몬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냥꾼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약점을 찾고 그 사람을 어떻게 쓰러뜨려야, 어떻게 이용을 해야, 어떻게 잡아먹어야 내 배가 부를까?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자, 이제 1절, 2절, 3절을 보시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2절.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는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지니라. 자, 사냥을 하는 이 육식 동물들을 봐보세요. 자, 사자는요, 호랑이하고 사자는요, 뭘 자랑하죠? 나한테 한 번 걸리면 다 죽어. 나를 이길 수 있는 놈이 없어. 내 이빨이 얼마나 센지 알아? 한 번 물면 어떤 뼈도 다 으스러져 버려. 자, 사자가 봐봐요. 얼마나, 코끼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짐승들을 목덜미를 물죠. 그러면 그 이빨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호랑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호랑이 사자들은 자기네들의 강한 이빨을 자랑해요. 또 치타, 표범, 그것들은 뭐예요? 얼마나 빠른지. 그렇죠? 자기네들이 빠른 거를 자랑해요. 그런데 그들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빨라도 사냥에 실패할 수 있어요. 100%다 성공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젊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돈이 있다고요, 명예가 있다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까지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네? 별 몇 개씩 달고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지금 영창 가 있어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칭찬할 수 없어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고 미련한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자, 뿐만 아니라 3절 한번 볼게요. 3절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불보다 무거우니라. 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자, 봐보세요. 이 맹수들은요, 사냥하는 사람들은요, 봐봐요. 먹이가 잘 사냥이 되면 마냥 자기가 잘해서 자기 자랑을 해요. 기분이 완전히 땡큐예요. 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냥했더니, 어떤 방법으로 했더니, 어떻게 공격을 했더니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네? 분노를 일으켜요. 네. 자기 잘못을, 자기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를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자, 분노와 투기. 봐보세요. 이 투기는, 투기가 뭐예요? 열등감과 시기 때문에 화내는 것을 투기라고 해요. 네. 자, 그래서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 또 올바른 처신, 그게 뭐예요? 자기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잘하면, 잘되면 자기 탓인 거예요. 자기가 잘한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면요, 남 탓을 해요. 이게 미련한 거라고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 무조건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봐보세요. 사냥꾼들 봐보세요. 사냥개들 봐보세요. 목표물이 나타나면 무조건 쫓아가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져요. 우리는 무조건 밀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5절부터 5절 6절에 보면 면책, 책망, 그래서 옆에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미련한 사람은 절대 남의 말 안 들어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100% 옳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올바른 처신, 또 인생을 사는 지혜가 뭐냐? 우리는 나 잘난 맛에, 내가 잘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잘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걸 우리는 심리학에서 가면을 쓴다 그래요. 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화장을 진하게 해. 화려하게 꾸며요. 자, 배우들 화려하죠. 그 이면에 그들의 삶을 보라고요. 스크린에 비춰지는 모습과 실제의 삶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삶을 화려하게 드라마에 비치는 주인공처럼 살려고 착각하지 마라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저는 그 이혼 숙녀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는 그 주인공들한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상황극에 관심이 있어요. 난 그걸 배우고 싶었고 그 훈련을 받았으니까. 자, 그 상황극을 보면 뭐가 보여요? 자, 그 주인공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상황을 다른 배우들이 하죠. 그 배우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를 내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거잖아요. 내가 저랬다고? 내가 저렇게 행동했다고? 내가 저렇게 말했다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진짜로 열나네. 저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황당하네. 그걸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 이 상황극이잖아요. 거울 속에 비춰진 나를 보는 거 이 상황극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황극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나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는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보여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저기에 매달려서 내가 저렇게 처절하게 물과 피를 쏟으며 죽어야 할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나였구나. 그런데 내 대신 예수님이, 내가 모르니까, 내가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저렇게 처절하게 죽으셨구나. 이게 성경이고 이게 십자가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 한 짝도 모르는, 내일 일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10년 20년 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오늘 또 먹잇감을 찾고 있지 않냐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옥이고 내가 힘들고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면서 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막에서 단 하루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1초 1분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여, 나는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길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어디 가야 물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 가야 길 있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너는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가 네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가면 너는 걱정 안 해도 돼. 이게 지혜로운 삶 아닌가요? 자,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